저는 78살 오순자입니다. 30년째 봉황사에서 신행을 이어오고 있죠.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저에게 봉황사는 삶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처음 봉황사에 왔을 때는 소박한 절이었어요. 그때는 해광 스님도 젊고 열정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봉황사도 해광 스님도 많이 달라졌어요. 봉황사는 이제 관광지처럼 화려해졌고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사찰이 되었죠. 요즘엔 연예인들과 정치인들도 자주 방문합니다. 사람들은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리기 바쁘죠. 오늘도 평소와 같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법당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잠시 법당 좀 청소할게요. 비켜주시겠어요? 젊은 사찰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어요. 직원은 거대한 진공 청소기를 끌고 왔습니다. 얼마 전 새로 들여온 고급 청소기라고 하더군요. 봉황사는 요즘 뭐든 새 것이고 화려한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법당을 나와 마당에 서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대웅전 처마 끝에 달린 금빛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작년에 새로 단 것이죠. 1,5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감탄하지만 저는 그저 봉황사가 예전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찰 한편에서는 해광 스님이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에는 몇몇 사업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 내렸죠. 해광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비서 같은 젊은 스님이 차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해광 스님께 건넸어요. 오 회장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불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해광 스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공손하게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해광 스님은 제가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손님들과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사찰 식당에 들어가니 진우 스님이 아침 공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진우 스님은 해광 스님의 제자지만 스승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신도들을 대해주시죠. 오순자 보살님, 오늘도 새벽부터 기도하셨군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진우 스님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온기가 차가웠던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이 늙은이 아직 건강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곳에서 제 존재를 알아봐주는 건 진우 스님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고 해광 스님과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진우 스님은 서둘러 특별 공양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손님들을 안내했죠. 화려한 불단과 금빛 장식 사이에서 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이어온 신행의 힘으로 저는 오늘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공양을 하며 해광 스님과 손님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번 대웅전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사찰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겁니다. 예산이 30억 정도 예상되는데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광 스님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이 부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더 큰 규모와 화려함을 향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이죠. 해광 스님의 큰 뜻에 저희가 작게나마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단 5억 정도 시주하겠습니다. 회장이라 불리는 남자의 말에 해광 스님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진우 스님은 조용히 차를 나르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공양을 마친 후 저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은 한적했어요. 화려한 불상 앞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아침에 들은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30억이라는 금액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잠시 후 진우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저를 보고 반갑게 미소 지으셨어요. 오순자 보살님,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가요? 아닙니다, 스님. 그저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진우 스님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스님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스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진우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자 보살님은 오래도록 이 절에 다니셨으니 많은 변화를 보셨을 겁니다. 요즘 봉황사가 너무 화려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연히 주지 스님 컴퓨터에서 후원금 등급 관리 파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후원 금액에 따라 신도들을 등급별로 나누고 대우도 차별하고 있더군요. 진우 스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느끼고 있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스님, 해광 스님을 오래 모셨는데 이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진우 스님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오랫동안 눈을 감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을 존경해 왔기에 그 모습만 보려 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우 스님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늘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닐까요? 진우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광 스님이 누군가와 함께 법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우 스님은 서둘러 일어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순자 보살님, 오늘 대화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해광 스님이 법당에 들어서자 저는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양은 높이 떠올라 사찰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봉황사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절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해광 스님이 대웅전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법당은 이미 많은 신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부유한 신도들이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해광 스님이 화려한 법복을 입고 등장하자 법당이 술렁였어요. 스님 옆에는 건축가로 보이는 사람들과 진우 스님이 함께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우리 봉황사의 미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웅전 리모델링은 단순한 수리가 아닌 우리 봉황사를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거듭나게 할 원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해광 스님의 말에 신도들이 박수를 쳤어요. 스크린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대웅전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사찰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궁전 같았어요.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500만 원 이상 후원하시는 분들의 이름은 대웅전 내부 명판에 영구히 새겨드리겠습니다. 해광 스님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아래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해광 스님을 지켜봐 왔기에 그 미세한 떨림을 알아챘어요.
법회가 끝나고 신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후원금 약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진우 스님이 해광 스님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해광 스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해광 스님의 환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오 회장이 갑자기 후원을 취소한다고? 이유가 뭐야? 진우 스님의 조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회사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후원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해광 스님은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건축 비용이 30억에서 45억으로 늘어났다고? 말도 안 돼. 은행에서는 대출도 거부했다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진우 스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모든 것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 혹시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축소? 연기? 그럴 순 없어. 이미 모든 언론에 발표했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다고. 해광 스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봉황사가 위기에 처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신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평소와 달리 초조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도들이 더욱 하나 되어 봉황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대웅전 리모델링을 위한 추가 시주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해광 스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보시는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해광 스님의 눈빛 속에서 저는 불안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올리러 가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길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을 때 마침 지나가던 진우 스님이 저를 발견하셨죠. 오순자 보살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요. 진우 스님은 서둘러 저를 부축해 차에 태우셨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병실 침대 위였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있으시니 당분간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는 진우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살님.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진우 스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0년간 봉황사에 다녔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걱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병실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해광 스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스님은 대기업 회장 부인의 병문안을 가는 모습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더군요. 병실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명 기업인 김 회장 부인, 중병 투병 중에도 해광 스님 특별 법문 받아. 기사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노보살이 아프면
아무도 관심도 없지만 재력 있는 사람이 아프면 특별 법문까지 해주는 현실이 그저 씁쓸했어요.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진우 스님이 꽃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스님의 모습을 보니 반가웠어요. 오순자 보살님, 많이 좋아지셨나요? 절에서 모두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들이라는 말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진우 스님 외에 아무도 제 병문안을 오지 않았으니까요. 스님, 해광 스님은 바쁘신가 봐요?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셨네요. 진우 스님은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요즘 대웅전 리모델링 문제로 매우 바쁘십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우 스님 괜찮아요. 저는 병원비가 걱정이에요. 제 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오래 입원하게 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진우 스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오랫동안 봉황사를 위해 공양하셨으니 이제는 봉황사가 보살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봉황사가, 특히 해광 스님이 저 같은 평범한 노보사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TV를 보다가 우연히 해광 스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봉황사는 모든 신도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자비는 차별이 없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병실에서 홀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슬픔과 허무함이 가득했어요. 30년간 봉황사에 다니며 매일 기도하고 공양했지만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해광 스님이 말하는 평등한 자비였을까요? 진우 스님만이 유일하게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황사 내에서 이런 자비의 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조용히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광 스님에 관한 소식이 나왔어요. 봉황사의 익명의 후원자가 20억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에는 환하게 웃는 해광 스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광 스님은 인터뷰에서 이번 후원은 부처님의 가피와 자신의 작은 공덕으로 인해 좋은 인연이 찾아온 것이라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님이 자신의 공덕 때문에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다음 날 저는 봉황사에 찾아갔습니다. 사찰은 20억 후원 소식 때문인지 평소보다 활기찼어요. 신도들은 서로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일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당으로 향했어요. 법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진우 스님이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오셨습니다. 진우 스님은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셨고 함께 사찰 정원을 거닐었죠. 봄꽃이 피기 시작한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걷다가 진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상대로 사찰에 들어온 익명의 거액 후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우 스님은 그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진정한 보시는 이름 없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봉황사는 다시 평온을 찾은 듯 했어요. 해광 스님은 대웅전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고 사찰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우 스님은 여전히 그 익명의 후원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어느 날 진우 스님이 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죠. 스님이 절 외에서 저를 찾아온 건 드문 일이니까요. 진우 스님은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어요. 진우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스님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했어요. 제 병원비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봉황사에 20억 원이 기부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제가 그 익명의 후원자가 아닌지.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는 느낌이었어요. 진우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이해를 느꼈습니다. 해광 스님은 여전히 거액의 후원금이 자신의 공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도들 앞에서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해광 스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언젠가는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대웅전 리모델링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더욱 유명해졌고 더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봉황사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30년간 지켜온 신앙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병세가 조금 호전되자 제 작은 비밀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봉황사의 모든 것을 지켜본 30년, 이제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해광 스님의 욕심과 위선이 더 이상 불교의 가르침을 왜곡하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봉황사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많은 신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해광 스님은 리모델링 중인 대웅전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법당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광 스님은 여전히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신도들은 그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거짓을 알고 있었죠. 법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해광 스님도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찰의 진짜 시주자는 바로 저라고. 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해광 스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해광 스님이 시주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봉황사의 재정 상황을 지켜보며 모아온 자료였죠. 진우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스님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스크린에는 해광 스님의 비리 증거가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차를 구입한 내역. 심지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낸 기록까지. 법당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해광 스님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30년간 이 절에 다니며 지켜본 모든 것들.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20억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것은 봉황사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해광 스님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법당 안의 신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해광 스님은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봉황사가 다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진정한 자비와 보시의 의미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을 마친 저는 진우 스님의 도움을 받아 법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진 저녁이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꺼낸 후에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진우 스님은 제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봉황사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는 항상 어렵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봉황사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많은 신도들이 모여 해광 스님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저를 찾아와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해광 스님은 아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증거 앞에서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진우 스님의 전화를 받고 다시 봉황사로 향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모든 신도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봉황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신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해광 스님은 단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화려했던 법복이 아닌 소박한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 스님의 도움을 받아 앞자리에 앉았어요. 해광 스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조금의 후회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해광 스님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주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어요. 신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진정한 참회보다는 체면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해광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봉황사를 위해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마치 자신의 공로를 먼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정한 참회란 무엇인지 해광 스님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해광 스님의 말이 끝나고 신도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광 스님을 용서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진우 스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요. 진우 스님의 말씀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해광 스님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해광 스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해광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릎은 부처님 앞에 꿇는 것이지 사람 앞에 보이려 꿇는 게 아니라고. 진정한 참회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고요. 해광 스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깨달음의 기색이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해광 스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다만 스님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란다고요. 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해광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을 거예요.
해광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법당을 떠났어요. 그것이 봉황사에서의 해광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저는 진우 스님과 함께 사찰 정원을 거닐었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제 봉황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본래의 불교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스님의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침내 봉황사가 진정한 변화의 길에 들어선 것 같아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간 지켜본 봉황사에 그리고 제 자신의 여정이 마침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저는 봉황사의 큰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해광 스님이 떠난 자리에 진우 스님이 새로운 주지로 임명되었어요. 사찰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죠. 화려했던 장식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소박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첫 법문에서 봉황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자비를 베푸는 사찰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신도들을 후원 금액으로 차별하지 않을 것이며 사찰의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봉황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진우 스님이 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스님은 제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20억 원이 정말 제 돈이었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온 것인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제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업을 일구어 성공했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그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소박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돈을 모두 익명으로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30년간 다녀온 봉황사가 화려해지면서 본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기에 이 절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어요. 진우 스님은 깊은 감동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스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제 행동이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리고 봉황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봉황사는 정말로 빈자의 절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소박함이 빛나는 곳, 가난한 이들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변했어요. 진우 스님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시작하셨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이었죠. 저는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법당에서 진우 스님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소박한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진우 스님과 차를 마시며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진우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해광 스님은 지금 작은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고 계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해광 스님도 결국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저는 78살 노보살로서 남은 생을 봉황사에서 보내려 합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봉황사는 이제 화려함을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듯한 평화로움이 느껴져요. 오늘도 저는 진우 스님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새로운 봉황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꿈꿔온 진정한 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